할렐루야. 부활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이 참 승리자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에 보면 5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날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승리한 사람입니다. 한번 서로 축복하세요. 참 승리자입니다. 현실이 좀 어렵고 또 내가 처한 입장이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승리자입니다. 예, 그 승리를 누리는 그 최고의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예. 자, 오늘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사실 20절까지 여러분 다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함께 신앙을 고백합시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될 때 다시 오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한다고 사실 이게 다 된 게 아니라 글을 읽을 수 있지만 이 하나하나의 의미가 나에게 깨달아지고 누려지고 체험되어지는 여러분이 이제 그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 또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크기를 측량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몇 마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한 것 가지고 다 깨달았고 다 알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맛도 못 보고 가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이 축복에 맛도 못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걸 체험하고 매일매일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다가 내 성질난 것도 잊어먹을 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살면서 내가 시험 든 것도 잊어먹을 만큼 누가 나한테 억울하게 한 것도 그것도 그냥 넘어가질 만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은혜가 내게 크게 다가와야 돼요. 그렇게 누려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 예전에는 부활주일 되면 어릴 때 참 그런 기억이 많아요. 새벽에 우리 할머니 어머니 하얀 소복 입고 늘 예배를 가죠. 부활주일이 되면 그 부활주일이 굉장히 나에게 어릴 때 참 축제처럼 느껴졌어요. 또 한 번은 제 기억에 있는 게 그 밑에 아랫마을 교회하고 우리 교회가 연합해서, 왜냐하면 그 아랫마을 교회도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교회니까 이제 지교회였었죠. 그런데 그 교회가 연합해가지고 함께 어디 산에서 밤나무밭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밤나무밭 그 산에 돌도 많고 이런 데서 새벽에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새벽이라고 그래서 달걀 까먹고. 여러분, 부활주일에 달걀 먹는 거 그 부활의 의미 아닙니다. 뭐 달걀 삶는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오늘 그 뭐 달걀 부활 아닌데 죽었다가 산 게 아니고 산 게 태어난 거대 뭐 부활 무슨 부활이에요. 자, 그래, 그 어릴 때 그 어떤 부활주의라 할 때 참 나에게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었는데 갈수록 문화가 이제 조금씩 이 복음에 대한 문화들이 하나씩 오히려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도 그 부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 고난주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금식도 하고요, 그게 꼭 행위와 뭐 행위 같지만 제가 의미도 모르고 그 금식기도 참여했어요. 왜 내가 굶어야 되냐고.
우리 어머니랑 막 고난주간에 그래도 한 번은 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밥을 안 주는데 못 먹었지 어떡해. 그래 뭐 그 고난주간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부활주일에 이런 의식들을 가지고 그 부활과 고난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그래도 시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갈수록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희미해져 가요. 그래 우리 성도들 지금 우리가 이제 내가 좀 믿었다, 내가 좀 알았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 선명하고 이 분명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돼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무슨 말이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헛되이 듣고 헛되이 받지 아니하였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우리 성도들 이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을 때 그냥 지식으로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오늘 중요한 건 뭐냐? 성경대로 오셨는데 여기 하나 전제가 뭐냐? 나를 위해 오셨단 말입니다. 나를 위해 오시고 나를 위해 성경대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럼 왜 오시고 왜 죽으셨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에. 나는 죄인이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마귀의 종이고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사주팔자 운명의 법에 묶여서 평생 귀신 마귀 종노릇하다가 살아가 죽어야 지옥 가야 될 운명이었잖아요. 그런 나를 위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성경대로 오신 참 선지자예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뭐예요? 참 제사장이세요. 성경대로 부활하신 참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 그래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떤 죄인인지 알아야죠. 여러분 죄인이에요? 예? 아니요. 큰일 났네. 따라합시다. 용서받은 의인. 그게 맞는 거지. 나 죄인 아니요 이래 보면 그 좀 잘못되면 이단돼 불어요. 예. 용서받은 의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모르고 살던 죄인이에요. 그 죄인이라는 말은 뭐냐?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아니라 남자의 후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남자, 첫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 그 첫사람 남자의 씨로 태어난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겁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성경대로라는 말은 뭔 말이냐? 구약의 말씀대로 그 말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오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라. 예수님은 어쩌다가 우연히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수천 년부터 약속되어
수천 년 전부터 성경 안에 약속되어 주신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기, 한 아들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성경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로 18절로 2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 선지자입니다. 성경대로 죽으셨다는 말은 뭔 말이냐? 예수님은 창세기 3장 21절에 어떻게 예수님은 죽으셔야 될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한 짐승이 우리를 위해 죽었어요. 그게 양을 잡아서 늘 하나님 앞에 번제로 가져간 거예요. 그래, 그게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에 말씀해 봤지만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그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도다. 어떻게 죽으실지를 성경에 미리 예언하셨다니까. 그 성경대로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오늘 마태복음 27장 22절로 54절, 이게 같은 내용이죠. 자, 그리고 성경대로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성경에 부활하실 것을 이미 예언하고 계십니다. 시편 16편 1절로 7절에 다윗의 입을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를 기록하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에 레위기 23장 9절로 11절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월절 이후에 첫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그 무교절 기간의 첫 추수를 그 날을 보고 뭐라고 하느냐? 초실절이라고 해요. 안식 후 첫날, 그때부터 곡식을 베는, 곡식을 추수하는 첫 추수가 시작이 돼요. 그 첫 추수 보리 이삭을, 첫 열매를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랬는데, 그 첫 열매의 의미가 뭐냐? 부활의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부활의 뭐가 되셨어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아멘. 이 모든 성경에 있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누구에 대한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예요. 그리고 요나서 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을 있어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지 맘대로 가다가 어때요? 그래, 물에 빠져 물고기 뱃속에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그 3일 동안 있다가 고래가 뱉어내가지고 이제 뭐 고래라고는 안 나와 있으니까 큰 물고기가 뱉어내 그 하나님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죠. 그 요나의 기적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 부활의 예표예요. 그 부활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다가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성경대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이걸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 속에 뭘 부어주셔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그 마지막 결론 이야기가 그 말씀인데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되고, 이제 이 십자가와 부활을 본 증인으로 서야 돼요. 오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아마 새벽 기도를 쭉 참여하면서 말씀을 혹시라도 들으신 분들은 오늘 이 부활주일이 좀 다르게 다가오실 겁니다. 우리 성도들, 절대로 세상에 그냥 흐름 따라가지 말고 이 십자가의 의미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나의 선지자,
이 제사장이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신 나의 제사장. 이 왕이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왕으로 붙잡아져야 돼. 아멘.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왔다고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미국에서 나를 만나려고 왔어. 왜 왔을까니? 미국에서 나를 만나려고 와가지고 선물을 주는 거야. 나 모르는데 누가 와서 나한테 선물, 나를 찾아왔다니까. 옆에 저 사람 찾아온 게 아니고 나를 찾아왔다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누리세요? 2000년 전에 왔다 가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니요? 오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살리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나를 살리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시고 내게 생명 주시려고 부활하신, 이 한마디로 이걸 표현해서 뭐냐?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걸 보고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 나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늘 사람들이 많이 앉아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앉아있지만, 오늘 주의 종을 통해 하신 말씀을 따라합시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옆에 앉아있는 우리 장로님한테, 이 옆 사람은 아내한테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유튜브보다 훨씬 재밌어요. 핸드폰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다니까. 에? 영화 보는 것보다 훨씬 재밌어. 여러분 봐요. 이걸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 오늘 부활에 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단 말은 두 번째 열매도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있다는 말이에요. 그 두 번째 열매가 우리예요. 이제 우리도 부활할 거예요. 우리는 죽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죽을 건데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이제. 아멘? 우리가 그 소망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를 따르라 똘마이들아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은 아직도 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잘 몰라. 심지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도 다 도망가 버렸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그러고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렸다니까. 여러분,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했다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그 그리스도가, 그 주님이 나의 주님으로 딱 붙잡아야 돼. 나의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체험되어져야 돼. 그리고 이제는 내가 이 복음 위에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걸 여기까지 나아가야 돼요. 아멘? 안 그러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가뿐다니까. 우리 성도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안식으로 첫날 새벽에 이제 마리아와 여자들이 지금 예수님 무덤에 있는가 보려고, 솔직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간 게 아니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났을까 하면서 간 거요. 찾아갔는데 세상에 무덤에 문이 열려 있는 거라. 그리고 어때요? 그가 누우셨던 곳이 비어 있어. 심지어는 뭐야? 누가 나타나세요? 주의 천사가 나타난 거라. 이런 무서워. 여러분 이제 얼마나 무섭겠어요? 모르니까 두렵지. 경비병들, 지키고 있던 경비병들은 기절해 버렸다니까. 그 여자애들에게,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봤더니요, 예수님을, 그 시체를 감았던 세마포와 이 천들이요 전부 가지런하게 개어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보고 물어보십시다. 가봤나?
예수님 부활하신 무덤에 가봤나? 여러분 가봤어요? 골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골고다 언덕에 가봤어요? 일단 십자가 못 박힐 때 있었어요, 여러분?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그 찬송 나오죠? 주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자리에 여러분 있었어요? 없었죠? 오늘부터는 있으셨고 오늘부터는 본 사람이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앞에 내가 있었다.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십자가의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여러분이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 날 위해 죽으셨구나.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성경에 기록된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외우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손을 내가 보는 사람이 돼야 돼.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사람이 되세요. 저는 봤어요. 헛것을 본 게 아니고 그 부활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우리 성도들 진짜 믿음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못 봤다? 이제 봤다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 이제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요? 오늘도 그 골고다 언덕에 못 박힌 십자가와 그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내가 보고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내 인생이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 살아나셨다. 어떻게 해요? 이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어때요?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평안하냐? 그리고 어디로 가라? 제자들에게 말해라. 갈릴리로 먼저 가 있는다고 말해라. 여러분, 이 제자들이 갈릴리로 알고 간 게 아니고 예수님 계실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제자들은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갔다니까. 더 중요한 사실, 여러분 뒤에 보세요. 11절부터 15절 보세요. 이제 자, 예수님 부활하고 나니까 이제 어떤 일이 난 줄 아세요? 자, 11절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이 예수님 성경대로, 성경을 알아도 누가 더 잘 알아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죠. 구약의 성경 이 사람들은 달달 외운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고 죽으실 것인가에 대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달달 외우고 아는 사람들이라니까.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을 모르고 복음의 이유와 의미와 가치를 모르고 알아도 그 증거를 보고도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자리, 세상적인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과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요 마태복음 27장 24절, 54절 한번 봐보세요. 그 앞에 장입니다. 27장 54절 시작.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해가 빛을 잃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 자연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아, 과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깨달았거든요. 깨닫고 돌이킨 게 아니라 뭐라고요? 돈을 주고 입막음 시켜. 뭐 했다고 해라? 제자들이 와서 도둑질 해갔다고 그래라, 시체를.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도난설입니다. 도난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게 하기 위해서,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퍼뜨렸던 도난설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그래도 돌아다녔다고 본 사람 있다고 말하니까 뭐냐? 예수님을 덜 죽였다라고 말해라, 이제. 아, 예수님은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 그 창찔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렇게 된 예수님을 보고 뭐 했다고요? 기절했다고 말해라. 그래도 본 사람이 있어.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래 또 한 가지 설이 또 돈 겁니다. 그게 뭐냐? 환상설입니다. 헛것을 본 거라고요. 헛것을 본 거라. 자, 세 가지 이 거짓말을 입막음하기 위해 퍼뜨린 소문 세 가지를 다 합해 보면은 뭔 말이 나와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고, 맞죠? 빈 무덤이었고, 기절했다는 말은 살아났다는 말이고, 맞죠? 그렇죠? 그리고 환상,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을 뭐요? 봤다. 다시 말해, 이 세 가지를 다 합하면 부활이 확실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실을 엎으려고 해도 진실과 사실은 절대로 가릴 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굳이 안 믿기 위해 애쓰지 마시고, 안 믿기 위해 다른 학설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도 않는 자기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난도질하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다른 거 막 찾아다니지 말고 오늘 여러분 이 강단과 강단의 말씀과 함께 성경을 통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강단 딱 붙잡고 승리하시면 돼요.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방황하다가 이단한테 신천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딱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의 말씀 정확하게 정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누리고 증거하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그 부활의 그 예수님이 이제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냥 가셔버렸으면 어땠을까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 사이에 일어난 일이 뭐냐? 이 제자들이 이 모든 일들과 응답을 보고 아까 뭐라고 그래요? 전부 어디로 가버렸어요? 갈릴리. 어디로 가버렸냐? 괴기 잡으러 가버렸다니까. 다시 본업으로 돌아간 거예요.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랬다니까. 너희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 다 요놈들이 싹 다 부인해도 저는 예수님 부인 안 합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됩니까? 또 제자들은 예수님 잡혀서 끌려갈 때 그 예수님 곁을 지키겠노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 한 놈이라도 남아 있었어요? 안 남아 있었어요? 싹 다 도망가 버렸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는데도 자기들이 한 행동과 이 일들에 대해서 이제 어때요? 나는 예수님 3번 부인한 놈이야. 나는 버리고 도망간 놈이야. 다들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요, 그 메시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자, 알고 어디로 갚으렀다고요? 고기 잡으러 갚으렀다니까. 자, 이러고 이제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40일 동안 나타나 보이시면서 그들에게 뭘 말씀하시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게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응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교회 다닌다고 사단이 여러분 두려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쩌면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교회의 말씀 듣고 나서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서 또 나 같은 놈이 내가 집사라고 내가 장로라고 맨날 내가 또 실수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나의 허물과 연약함을 보면서 어떤 신앙생활해요? 아유, 나는 진짜 지옥 안 갈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쉽게 말해 뭐요? 갈릴리 집으로 갈릴리 이 어부 고기로 이 낚시터로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 거라. 평생 뭐가 없으면 40일의 시간이 없으면 그리 돼버려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그런 인생이 되는 거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신앙생활하는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중요한 건 이제 뭘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을 위한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사명을 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오직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오로지 의식주를 위해서 평생 사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라. 그래, 그 베드로와 그 갈릴리 고기 잡으러 간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1장에 15절로 18절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우리 같으면 우리가 나를 배신하고 간 놈이요, 나를 버리고 간 놈이요, 가서 나 말했지 이 자식아, 네 나 3번 부인할 거는데 어찌면 그럴 수 있냐, 네가 나를 버리고 갈 수 있냐. 우리가 그렇게 뭐 여러분 양심에 따지고 막 물어 막.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베드로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아셔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 사랑하는 사람 맞죠? 근데 잘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복음 위에 살겠노라 하지만 여러분 잘 돼요?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순간순간 넘어지고 순간순간 또 나 육신 성공으로 돌아가 있고 또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 이 말씀 벗어나 있는 자리로 또 우리가 또 가 있는 삶이라. 그런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치라. 3번째는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오늘 여러분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성도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는가?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맞는가? 오늘 여러분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질문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 내 삶의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내 잘못된 말씀과 벗어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내 신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뭘 부탁하셨어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 삼아라. 이제 가라. 또 가서 어디로 가세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해라. 아멘. 이제 뭐 하라고요? 여러분요 복음을 전파하라고요. 가서 이제 복음 전파하는 사명, 그거 가지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따라합시다, 헛된 삶이 돼버린다.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복음 전파라고 하는 전도와 선교를 살아가는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의 방향이 헛된 방향이 돼버려요. 그 우리 성도들 가서 복음 전파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서?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대사. 이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을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땅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와 있는 하나님의 237 땅 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요 이거 알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우리의 모임이 헛되지 않게 해주셨어. 예수님 부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시 살아나셨을까요? 안 살아나셨을까요? 봤어요? 봤어요? 이제 봐야지. 봤어요? 그리스도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했잖아요. 오늘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에게 뭐요? 전하였노니. 전한 복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면 구원받는다니까요. 그 안에서 보고 그 안에서 우리는 체험한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선물이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 선물이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응답인데 이걸 보고 위드라고 해요.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이 부활하시고 오늘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성경대로 나를 위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골고다의 십자가 앞에 내가 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오늘 내가 섰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게 위드예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아멘. 두 번째 선물이 뭐냐? 임마누엘.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나와 함께 이걸 보고 구원이라고 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 우리가 뭐냐? 교회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하나만 찾아봐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이 성령의 역사가 어떤 역사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됐는지를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좀 길지만 13절까지 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이 사람이에요? 내가 보혜사라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성령이 함께 가시는데, 내 속에 계신 성령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같은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뭐가 돼서요? 한 몸이 된 게 그게 교회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걸 놓치니까요,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겁니다. 헛된 교리에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결론과 답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그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한 몸으로 한 그리스도 안에 한 성령 안에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를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고,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단이 하는 짓이 뭡니까? 교회를 분리시키고 나누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 원네스, 제가 그래서 주보에다가 한글로 써놨어요. 원네스. 모든 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곳에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걸 보고 전도, 그래서 우리는 증인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 품고 살아야 돼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여기까지 보내셨을까요? 이거 깨달으라고. 오늘 여러분, 이 교회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장대교회로 왜 보내셨을까요? 오늘 이 부활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가 되라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여기에 딱 멈춰 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 부활하시고 이제 봤어. 심지어 뭐요?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시는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죠?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제자들 중에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입는 일을 위해 오늘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그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는 복음 전파하는 그 일을 위해 우리 남은 생애를 아름답고 복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성경 펴놨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두 절만 같이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죽어버린 예수를 위해 오늘 우리가 모이고 죽어버린 예수를 위해 우리가 생을 걸고 사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생을 걸고 모이고 예배하고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들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를 드리는 이 헌신과 수고가 헛되지 않아요. 아멘. 네, 여러분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왕으로 체험되어지고 누려지고 보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이 복음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위해 남은 생에 가장 복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살아갈 방향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